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11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유럽과 체코 안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는 각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의 정책을 가지고 과도기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호흡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소유를 지키시고 저들이 걸어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기쁨으로 우리 손뼉 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가장 마지막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나를 가장 마지막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불효할 때 주님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80번 고린도서 4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라생명나무교회 주일예배 오전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11월 28일 주일 예배 DDM 행사로 인해서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날만큼은 오후 3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체코 침례교단 총회에서 회원교회로 가입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브루노에 갔었는데 한 5년 걸릴 줄 알았어요. 계속 리젝당하고 또 리젝당하고 그러다가 어제 가서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라 생명나무교회가 프라트르스카 jednota 베프티스트 체코 침례교단에 공식적으로 회원교회가 됐고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여기 교단에 가입해 있는 거하고
그냥 우리 교회 혼자 이렇게 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또 우리는 체코 기독교 역사 속의 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그저 한인교회 하나로 있으면 기독교 역사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언급되겠지만 정식 교단에 가입된 교회이기 때문에 체코 기독교 역사, 특히 침례교 역사에 우리 교회가 기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한 5년 걸릴 줄 알았던 이 일이 어제 극적으로. 그래서 이 일을 도와줬던 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이건 기적이라고,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하나님 일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내일 꼭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BJB 침례교 단체는 BWA에 속한 전 세계 침례교 연맹에 속한 교단입니다. 그런데 저를 선교사로 파송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기독교 한국 침례에도 BWA 세계 침례교 연맹에 가입된 회원 교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침례교 연합에 우리 두 교단이 같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동력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뿌리를 가지고 체코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죠. 어제 사실 굉장히 해피했습니다. 굉장히 기뻤고 즐거웠고 어제 특히 유라가 같이 가서 많이 도와줬어요. 회의 내용을 저한테 통역을 해주고 또 제가 앞에 가서 다시 우리를 소개할 때 유라가 열심히 통역을 해줬는데 유라한테 박수 한번 보낼까요? 유라, 땡큐. 예, 아무튼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나머지 광고사항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유적지를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아테네 사역을 하면서 3박 4일 동안 머물 때에 출발하기 전에 일행들과 함께 고린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고린도에 다녀왔습니다. 늘 이렇게 성경의 유적지에 가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제 사역이 물론 그런 거지만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버가모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에 갔을 때도 말씀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뭉쳐지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저는 역사를 연구하고 신화와 관습을 연구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유적지에 가면 하루 종일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데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지만 여기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낡은 기차였어요. 한 1시간 정도를 달려가는데 그 고린도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굉장히 마음이 떨리면서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저는 일행과 떨어져서 바울이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던 베마를 찾았습니다. 이 베마가 어떤 곳인가 하면 그리스는요 도시마다 연설하는 단을 만듭니다. 연설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곳에서 재판도 진행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할 때 한 8개월쯤 지났을 때 총독이 바뀝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이곳에 총독으로 부임을 해오니까 눈에 가시처럼 바울을 여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잘 됐다 싶어서 새로 바뀐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끌고 갑니다. 이것은 신임 총독을 향한 무언의 압박이기도 하죠. 총독은 처음 부임했을 때 어떤 소요 사태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토착민들, 현지인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하게 되죠. 그것을 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갔는데 그때 그 고린도에 있는 베마라는 단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뒤에 지금 아크로폴리스가 보이고요. 그런데 이 베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제는 바울은 자기 변론을 해야 되겠죠. 이미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부터 바울의 대적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바울이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입장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죠. 원래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에게 보낼 공문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계획을 세운 사람이 사실은 사울, 즉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보는 대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고 그는 가해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참 재미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는 길목을 지키셨어요.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임재하셔서 거기서 모세를 만나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죠. 예수님은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기다리셨다가 그 길목에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죠. 그러니까 바울은 가해자에서 오히려 피해를 입는 사람이 되었고 박해자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던 그 베마 위에 올라갔을 때, 이 베마는 단입니다. 제가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돌단입니다. 그 단에 올라갔을 때에 바울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변화되게 되었죠. 사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순간순간들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전환점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여러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길은, 사람의 길은 사실 똑바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비아 돌로로사, 그 슬픔과 고통의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은 직진의 길이 아닙니다. 똑바로 뻗은 길이 아니라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변곡점을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한순간이 우리에게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욕심으로 만든 전환점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전환점이 될 때마다 우리는 굉장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도 너무 좋은 전환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정죄하는 율법을 손에 들고 복음을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증거하다 보니까 당연히 고난이 다가오게 되었죠. 그래서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글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2000여 년 전에 고린도에 있는 베마에 서서 갈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베마 위에 올라간 시간, 이 돌단 위에 올라간 시간은 해가 질 때였습니다. 지중해 서편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그곳에 올라가니까 헬라어와 영어로 적힌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게 딱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자, 그 베마 뒤편을 보면
온갖 신전들이 서 있는 아크로폴리스, 그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높은 산 위에다가 아크로폴리스, 높은 도시를 만들길 좋아했죠. 그 도시는 대부분 신전들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그 베마 앞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폴론 신전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들까지 열심히 예배했었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아고라 시장을 걷다가 계속 몸에 부딪히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 사이에서 무슨 제단을 봅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적힌 제단을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던 이 그리스 사람들, 특히 이 고린도 도시는 사치와 향락의 도시입니다. 음란한 도시입니다. 타락한 삶을 사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무역한 도시이기 때문이죠. 그 타락한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겠습니까? 그 한가운데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설교는 바로 그 베마, 바울이 서서 재판을 받았던 그 장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섰을 때, 지난 목요일에 거기에 섰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제 안에 말씀들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박해자가 된 사도 바울. 그는 박해자에서 사도가 된 사도 바울, 그 모습을 베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걸 보면 이게 바로 헬라어와 영어로 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단입니다. 베마라고 해서 이 위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았죠. 물론 유적지이기 때문에 좀 많이 무너져 있지만 그래도 단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오른쪽으로 보면 저렇게 말씀이 새겨진 단이, 돌이 하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아폴론 신전의 모습입니다. 자, 박해자였다가 사도가 된 바울을 생각해 봤으면 저는 그 바울이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을 통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이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어요.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다. 그럼 이것은 고난은 고난인데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삶에 참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 고난과 영광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주님으로 받던 직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주님의 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피해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반대 입장에 서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바울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명, 이 직분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이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낙심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4장 1절의 말씀도 바울은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박해를 가했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더 큰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큰 박해가, 더 큰 고난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주어진 길을 걸어갔다. 왜? 그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결코 어떤 조건에서도 지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들고 자유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 주님이 용기를 주셨고 주님이 위로해 주셨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할 때 사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던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거하시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거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에서 고난과 연결된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고난이 영광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영광으로 결말지어지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결국 사람은 어떻게 몰아갑니까? 죽음으로 몰아가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영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고통받으며 살다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쳐 쓰러진 것이 영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고난은,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무엇과 연결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뭘 끌어들입니까? 우리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집니다. 그러나 영광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고린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핍박의 현장에 서면 이 말씀들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더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바울이 순교했던 그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그의 목에 잘렸던 그 하얀 베리스로 만든 단두대도 직접 봤고 그가 갇혔던 토굴도 봤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했던 바티칸 광장, 그 외에도 순교의 현장에 서서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결국은 결론이 뭔가 하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찾아야 돼. 나는 세상에 영광을 받아야 돼. 내가 얼마나 뭘 잘하는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보이고 싶어. 그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권력도 정치도 뭐 다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영광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보증받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세상에 살 때, 아니 자기 인생이 끝날 때 그 모든 영광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만나 설교할 때 뭐라 했습니까? 아침에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침마다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만나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이 날마다 뭘 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힘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18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고난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 합니까? 그것은 가벼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더 무겁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으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거의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하고 40에 한대 감한 39대 채찍을 만다 할지라도 결코 복음을 내놓지 않습니다. 직분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그 핍박의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연결되는 영광으로 인해서 바울이 고난을 당해도 무너지거나 꺾어지거나 낙심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오히려 고난은 바울로 하여금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도 고린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그가 예수의 죽으심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리고 그의 모든 고난 많은 현장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는 절대 이런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이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한 현장이, 고난을 당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으로 깊은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너무 깊은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를 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혹시 그리스를 갈 기회가 있으면 아테네에서 기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옛 고린도 유적지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 집터만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자, 거기 배마 위에 서서 노을이 지는 지중해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지중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제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바다를 보니까 고난과 연결되면서 고난의 파도, 고난의 풍랑이라는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흉흉한 파도 같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어떤 고난은 폭풍처럼 다가와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걸 다 흔들어 버립니다. 삶의 기반조차 다 흔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파도가 일렁이고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바울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살 소망까지 끊을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었고 그 태풍은 바울을 죽음으로 몰고 왔으나 주님은 때가 될 때까지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사도의 길을 지켜주시면서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결국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는 이 고백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고난의 잔이고 또 하나가 고난의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과 연결되는데 무엇을 통해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고난의 잔과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제 치하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순사들이 체포하러 갔습니다.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된 한 성도가 목사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사님 피하십시오. 일본 순사들이 지금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슨 대답을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좋은 건 다 치워놓고 고난의 잠만 피하고 왔다는 그 책망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유하다가 오는 그 십자가를 지금 내가 피해버리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해서 피해버리고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고백을 다 전하시기도 전에 일본 순사들이 교회를 들이닥쳤고 끌려갔고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고난의 잔, 고난의 십자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것들이었으나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삶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난의 잔을 마셨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배만데요. 바로 이 위에 제가 서 있었고 말씀이 적혀 있는 그 돌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베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중이라는 뜻인데 이 뒤에가 아크로폴리스 높은 산이었습니다. 이곳에 서서 보면은 지중해도 보이고 거대한 산도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 자리에 서지는 못했으나 2000년이 지난 시간 속에서 그 자리에 서 봤을 때 바울이 얘기했던 것,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이렇게 18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가벼운 것이고 잠깐 동안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중하고 무겁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난은 상당히 무거운 것입니다.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 다가올 때 이거 너무 가벼워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죠. 고난은 무겁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떤 사람은 어떤 고난은 잘 이겨냅니다.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방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약점이 있기 때문이죠. 고난에 쉽게 쓰러지는 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견딜 수 있는데 어느 하나 다른 곳으로 나의 약점으로 치고 들어오는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완전 무장해제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냥 자리에 주저앉고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 고난이 가벼운 것입니까? 아니요. 무거운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고난을 가벼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고난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 영광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은 눈에 보이나 영광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가질 기회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영원한 영광 앞에 있는 고난은 그래서 가벼웁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 앞에서 고난은 잠깐 동안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뭐 흔한 예가 이런 게 있죠. 예수 믿는 어떤 자매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되면 거기서 당하는 고난이 참 크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아내와 처갓집을 만나서 거기 들어가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얘기는 저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은 믿음 좋은 자매들이 믿지 않는 불교 집안으로 시집 간다거나 무교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거기서 겪는 고난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 잘 유지하면서 오히려 시댁을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가정으로 만드는 일들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어떤 분은 역시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시댁을 위해서 기도하는 현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도 많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영광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것이 분명히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난을 견뎠고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설교의 본문 결론을 준비하면서 베마에서의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베마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왔죠. 이제 뭐 속으로는 이제 바울은 죽었어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갈리오 총독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여러분 우리 결론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새드 엔딩일까요? 해피 엔딩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해피엔딩이 벌어졌습니다. 놀랍죠? 왜? 갈리오 총독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온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죄목이 뭔가 하면 그냥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신념에 반하는 그런 것들이었지, 갈리오 총독이 보기에는 로마법에 따라서 이건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변론을 준비합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변론하니까, 이것도 바울에게 익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자기를 변론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변론을 딱 준비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그걸 막아버립니다. 말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총독은 유대인들의 아주 더러운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겁니다. 바울 당신이 굳이 변론할 필요 없이 당신이 죄가 없음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풀어줘 버립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리고 그를 고소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 총독이 그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법정에서 한 난리치니까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해 불만 갖고 있었죠. 그 고린도 도시에는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에 대한 불만도 쌓여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총독이 와가지고 법정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니까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 고린도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가서 회당장 소소대네를 데리고 나와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회당장이 폭행당했다고 좋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폭력은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러나 유대인들의 의도는 완전히 깨지고 말았고, 오히려 자기들의 회당장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갈리오 총독의 이러한 판결이 하나의 판례가 되어서 그 후로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에 굉장히 그리스도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길에 이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면 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역사 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평범한 박해자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사라지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린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속에서 분명히 기억합시다. 아, 내게 다가올 영광이 있구나.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구나.
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요즘같이 코비드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요즘 학교에서도 감염되는 학생들이 많아서 자가격리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3일 전에 확진자 수가 9,348명이었나 47명이었나 그랬습니다. 거의 10,000명대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처음 코비드19가 닥쳐왔을 때보다는 지금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처럼 조바심을 내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드 코로나의 개념을 가지고 그냥 코비드19가 같이 가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긴장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들었고 백신도 맞은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코비드19 걸린다고 해가지고 다 뭐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증상으로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이제 적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속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코로나19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영광과 함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빼면 사라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때에 찬양을 생각해 봤어요. 과연 여기에 맞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거 오래된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해 봤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인데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이 찬양을 저랑 같이 부르면 아마 쉬워서 금방 같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하루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나를 오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기도할 때에 영광의 길 걷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걸으라니 가사를 기억합시다. 고난과 영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속에는 반드시 영광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비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여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열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른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들고 오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다가 순교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열악한 곳에 살면서 코비드19에 걸려서 생명을 잃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성설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정말 복음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주님 못 찾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 프라 땅에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인생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았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영원한 우리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만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베마에 서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온갖 더러운 신전들과 사치와 향락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전히 교회가 힘들어지고 시험을 당하고 대적들이 교회를 흔들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울이 그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그가 섰던 재판정 위에서 하나님의 총독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무지함을 선포했던 장면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은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데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 약해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 붙잡고 예수를 빼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내 주님께. 거룩하신 주님의 시간도 귀한 제정 주 앞에 드리고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고난 속에서도 견디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드리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의 소원도 함께 담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며 고난이 영광과 연결되고 고난은 잠시의 것이고 가벼운 것이지만 장차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빼면 사라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우시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 양육과 필요한 모든 것들 주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고난을 당하나 그 속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 놓지 않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코비드19 속에서도 저들이 주와 함께 동행하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유럽과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공관원들과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유럽과 체코에 있는 한인 기업들과 모든 주재원들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코비드19가 다시 학교에 또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오늘 교회 모든 분들도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안전하게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고 예배 마칩니다.